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반기 다 끝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첫 주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또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이렇게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늘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정말 그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영광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또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이는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 하나 되셔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나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무엇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 10주 내외로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은 아마 이제 나누어 준과 교회의 두 번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뭐 교회에 대해 특별히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을 나눠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이고 선생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가 은혜를 통해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마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시작된 은혜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은혜라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요. 한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히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입히게 한다. 하나님이 입히게 하는 거예요. 실제 겉보기에는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혜택도 받고 그들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히게, 수동형이죠. 입히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던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배경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물품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동하기 쉽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물건 다 팔고 땅도 다 팔고 하면서 금으로 바꾸고 보석으로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그 돕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한 거죠. 그 은혜를 입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거 살려고 하면 다 없다고 하지 않고 다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있던 것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출애굽 과정으로 출애굽만 그러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백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올라오게 한 것이 모든 방백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의 머리 위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겉보기에는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배려가 되고 사람으로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격려해 주는 것이 되고 다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부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고 저는 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이 선생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나 이 선생님 밑에 배우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선생님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선생님께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공급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도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가 왕의 술 주관하는 관장이 됐다. 술관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오늘날 표현다. 바로 그렇게 될 만큼 정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그 은혜가 베풀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여기 천대까지라는 것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사람만 남는 겁니다.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부모, 내 가까운 선생님, 내 가까운 친구, 내 가까운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에게만 고마울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사람을 막 누를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되어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 수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창세기 43장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그 사람이라는 건 요셉을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그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사람들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결국 베냐민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다른 유다가 함께 잡혀있게 됐죠. 나머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아버지께 보고했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이제 그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깊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정말 베냐민을 보내라.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요셉아 베냐민을 보내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른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 후에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거든요. 은혜가 넉넉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베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 너희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베풀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은혜의 결과, 베푼 결과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은혜는 말이죠. 은혜는 받고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무엇을 베푸겠습니까? 왜 제가 이번 주부터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나눠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게 없는데 나눠줄 게 뭐예요?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뭘 나눠주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가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받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만 이 존재하고 있는, 내게만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이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 나눠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있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의 오늘날에 나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누구보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애쓰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더 나가서 여러분이 지금의 존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과 협조와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은혜거든요. 이것을 다 망쳐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커서 그렇게 청년이 되면 왜 젊은 사람들이 전생에 나가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그 나라가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큰 은혜, 그 이웃들의 큰 은혜,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회의 큰 은혜, 그 국가의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젊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제 전선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정말 각오하는 거죠. 죽고자 싸우는 겁니다. 바로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왜 내가 죽어요? 왜 나가 죽어요? 안 됩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난 도망가요. 그래서 군대에 도망가고 또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그는 은혜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는 거라고 표현하죠. 도망가는 겁니다. 정말 그 외국인 노조자들이 다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도망가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가끔 봅니다. 뉴스에 보는데, 이처럼 혜택은 다 있고 은혜는 다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격이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덩어리예요. 사실은 오늘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각지 않아서 은혜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고 은혜에 대해 깊은 어떤 각오가 없고 또 은혜를 더듬어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더 많을 뿐이지 실제 은혜가 놀랍게 큰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신은 정말 배은망덕한다고 표현합니다. 배은망덕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되었는지 어릴 때부터 한번 쭉 추억 삼아 보세요. 앨범을 쳐다보세요. 이때 이 사진이 있기까지 누가 날 도와줬지?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지? 부터 시작해서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혼자서 지금 이렇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당신이 열심히 책도 받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밤도 새워서 시험 공부도 했지만 당신 혼자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전기를 공급했으며 누가 당신에게 책을 사줬으며 누가 당신에게 그 기초를 가르쳐줬으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들의 일부는 돈도 받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여러분 지원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돈 받았으면 대가로, 보수받고 했으면 대가로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은혜를 보수가 없이 돈을 받지 않겠다면 진정한 100%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다 대가를 치르고 어찌 다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베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많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버리고 이런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무릇 요나서 2장 8절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버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역대하 32장 25절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변망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버리고 은혜를 또 이제 마침내 정말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보답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정말 베풀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푼 분에게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푼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또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또 베푸는, 이게 은혜를 보답하는 거거든요. 역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먼저 은혜 베푼 사람이 그걸 보면은 내가 은혜를 저에게 베푸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으며, 그 사람이 더 나가서 사회에서 의인으로 상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고 막 방송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은혜를 끼쳐서 베풀어서 여러분 성장하게 도왔던 분들이 다 흐뭇하며 저 사람 내가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랑할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가서 갚는 거예요. 그것도 원액으로 갚습니다. 30년 전에 원금을 그냥 갚고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거 은혜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정말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정말 은혜를 온전히 베풀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은혜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은혜를 버리거나 보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은혜를 독차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자기가 다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박수무당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당하면서 갔던, 박수하면서 갔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완전히 돌이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막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도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 쉽게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 내가 그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살려고 할까요? 독점을 하는 거죠. 이게 돈을 주고 사는 순간에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일 뿐이죠.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은 내 거, 소유권이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선물을 누가 받았습니다. 선물이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거 되게 얼마큼 되니까 얼마 돈을 갚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산 거예요. 선물 준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는 늘 선물로서 내가 들고 있고 있으면 그분의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죠? 선물 준 사람 은혜를 느끼는데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 내 거예요. 내가 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일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사용하면서도 고마운 마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산 거니까, 정말, 이거 잘못 샀어. 그거 깨져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혼자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뺏어오려는 거예요. 돈 주고서. 내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거는 독차지하려는 것이고 은혜는 누구든지 혼자서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 은혜를 독점하거나 독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거나 독차지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해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어떤 값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논하면서 그것을 값을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논하면서 값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사이비들 보십시오. 그 설교 테이프 하나, 그들의 말씀 하나 다 돈 받고 팔잖아요. 그들 다 은혜 받으라고 하면서 은혜를 말해서 단어 쓰거든요. 다 돈 받고 팝니다. 그 정한 돈이 있습니다. 아니, 이 테이프를 가져가십시오. 이 CD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에 1,000원입니다. 이건 하나는 2,000원입니다. 이 책은 3,000원이고요. 이 책은 15,000원이고요. 요즘 책값도 올라가서 책도 못 사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한 말씀을 더 은혜로 줘야 베풀어야 될 텐데 책을 삽니다. 그래서 책값을 받습니다.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용이 드니까 받은 당연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러나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신 논리상은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돈 또 내 은혜를 팔아서 어떻게 썼냐? 그거를 또 선교에 썼냐? 아니면 네 착복했냐?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뭐 책도 여러 권 썼고 썼지만 아직 팔지 않아가지고 판 적이 없어서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판권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재산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요즘에는 지적 재산권까지 운영한다니까요. 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설교 가지고 또 설교문 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쓴 것 가지고 그렇게 책을 썼는데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지적 재산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런 자들을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겁니다. 어느 일부분이라도 정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는 거 언제까지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끝까지 주잖아요. 22절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걸 팔았더라. 여러분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요 생명수라고 해서 정말 그 샘물을 파놓고 또 그 동네에 샘물을 파놓고 그 사이비 창시자 대개 고향에 있는 샘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치 큰 약수가 되는 양 생명수라고 붙여서 돈을 받고 팝니다. 아 이거 뭐 만병통치라고. 이거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습니까? 속히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속히 떠나야 합니다. 은혜는요 끝까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수마저도 값없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으라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에 물 하나 값없이 우리가 값을 받고 마치 정말 생명수인 양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치료수인 양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사기꾼에게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이 은혜를 자꾸 잊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자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육 자체도요, 개인주의 교육이 강화된다는 자체가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홀로 서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 교육이에요. 아니, 여러분,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개인주의가 초점 둬 보십시오. 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은혜 아니야. 이런다고요. 우리는 세상은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기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세상은 그래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생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너무 좋아하지 마. 은혜 좋아하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지는 거 알지? 하면서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는 공짜라는 식으로. 은혜는 공짜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는 좋아해야 합니다. 대머리가 2번 까져도 은혜는 좋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당당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그렇게 이어져 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은혜를 끊어버리려고 다 뚝뚝 끊어놓습니다. 개인주의라는 이런 명문으로.
다 뚝뚝 사이를 막아놓고 끊어놓고 사이가 연결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각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 이웃에게 줄 게 없는 거죠. 이웃에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 이웃에 은혜 베풀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세상 방식인 거예요. 이웃에게 은혜 받았으면 이웃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지 않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은혜를 온전히 깨워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방탕하게 만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제 로마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뿐만 아니라 영광도 썩어질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25절은 또 로마서 1장 25절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은 순리대로 쓸 것들을 바꾸어서 영리대로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영리대로 쓰게 한다. 세상은 뒤집어 가는 겁니다.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유는 뒤집히는 이유는 뭘까?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세상의 정말 흐름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거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뜻이. 아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면 은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8절도 보고 16절도 보게 4장 16절도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번에 단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은혜 한 번 받았으면 한 번이면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 안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잘났다는 뜻이거든요. 당신 정말 잘났다고 당신 스스로가 지금 얼굴에 쓰고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다시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은혜는 계속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또 받을지 또 다른 사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계속 받는 거예요. 단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베푸는 거예요. 더 베푸면 더 좋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지 않게 되면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헛되이 받은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놓는 거 똑같죠. 우리는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으면 됐어.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되고 또 미래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됐고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마침내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며 아버지여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도 많은데 하나님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모든 주위의 분들의 은혜로 저렇게 서게 되었고 이렇게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 또 은혜를 베푸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인하여 감사한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는 귀한 일에 일평생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이제 후로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은혜를 받았지만 더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베풀도록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고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베푸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